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전도서 제1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땅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한된 일생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는 지혜, 이것이 세상 지혜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도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또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일생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하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솔로몬도 잠언서 1장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는 궁극적으로 부활과 영생이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갖든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사들, 선물들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이 같은 인생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 인생이죠.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복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일생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똥똥거리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못나고, 요건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하셨습니다. 감격적으로 이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은 선물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일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 번 지혜를 강조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결말은 헛된 거예요. 이걸 솔로몬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결론적으로 보면 번뇌만 더하게 하는, 근심과 번뇌만 더하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강조하는가 하면 13절을 말씀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이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왕보다도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더 많이 만나보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18절에도 지혜가 많으면 지식을 많이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헛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헛되었느냐? 아주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손에 잡히는 겁니까? 그런데 바람을 사람들이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혜죠. 심지어 뭐라고도 얘기하는고 하면 가만히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괴로운 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생이나 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이에요. 인생은 괴롭고 고생스럽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뭐가 빠진 지혜는, 뭐가 빠진 인생은,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인생은 고생과 수고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마치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 번뇌도 많고요. 인생은 고생스럽고요. 인생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굉장히 반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이 없는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비참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모든 행사와 인간의 노력이, 인생의 해 아래서의 수고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 어디 한둘입니까?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인생이 늙어가고 또 병들고 약해지고 그러는 중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보다 잘 살아볼까, 이 같은 목적이죠. 어떻게 하면 새끼들 좀 더 잘 길러볼까, 이런.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염세주의예요. 염세주의는 성경적 정신이 아니죠. 허무주의, 비관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소중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해요. 그렇지만 그 자체의 인생을 소위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다 살았어도 그 어떤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빈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 지혜의 실체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소리에 기울이신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